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은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면은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해서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누군가의 힘을 얻지 않고는 혼자서 일어난다는 것,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똑같은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0m 앞에 세워놓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십시오. 옆 사람과 같이 경쟁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내 앞에 30m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벌써.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상 속에서, 그런 세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내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바로 믿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심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내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이쪽에 말 들어보면은요, 이게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성경에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게 틀린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벗어났다고 하면은 그 말은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산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파수꾼은요, 비상벨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라에서 무슨 긴급한 일이 있으면은 사이렌이 울리기도 하고요,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요, 다 문자로 오죠.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또 어떤 태풍이 온다든가 하는 걸 문자로 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게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파수꾼을 외치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파수꾼이 있는가 하면 우린 영적인 파수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 태풍이 오는 것, 지진이 나는 것, 바람이 부는 것까지도 다 파수꾼이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영적인 파수꾼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계속 문자만 보면서, 이 문자를 받으면서 그들의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만 계십니까?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외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를 아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 유 목사, 네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인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은 외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파수꾼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쉬우면 안 돼요. 영적인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들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인데, 피곤해, 오늘 그냥 한숨 자고, 그게 용납됩니까?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일어날지, 3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계속 주시하면서 그것을 보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본분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은 쉬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쉬지 말라고요? 영적인 파수꾼은 뭘로 우리는 감지합니까? 우리의 파수꾼은 지금 레이더를 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분석하는 거예요. 태풍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다. 바람은 이렇게 세게 불 것인데, 요번에 우리 태풍이 오는 것을 미리 계속 시간별로 지금 태풍이 어디 오고 있다. 제주도 좀 왔다. 안 가도 우리는 제주도에 지금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게 뭐예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서도 바람이 이리 지나갈 거다 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아니야 제주도 왔으니까 한숨 자고 한숨 자다가 보면 일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파수꾼은 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파수꾼은 레이더를 보지 않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를 우리는 파수꾼은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파수꾼들은요, 레이더를 계속 보는 거예요. 컴퓨터를 찾아보고, 데이터를 보고. 그런데 영적인 파수꾼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쉬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있을 때는 뭐를 쉬지 말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계속된 사랑을 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위해 파수꾼을 세웠나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어쩌면 지금과 똑같은지 몰라요. 영적 파수꾼이 된 나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면은 몇 날이 있지 않아. 너는 큰 고난을 당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야야, 그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내가 어렸을 때 다 들었던 이야기야. 그만 시끄러워, 지금.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 왜 그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왜 이제 얘기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시끄럽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영적인 파수꾼의 할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달래려고, 그를 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나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대신하는 대언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알지도 못할, 몰라도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즘 민방위 본부라 그러나요? 그 파수꾼들. 그 사람들이요, 신입사원도 똑같아요. 신입사원이 전달한다고 해가지고 메시지 보낸다고 해서, 이건 신입이 했으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도 그 몇 년, 한 5, 6년 된 고참들이 보내야지 그 말이만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파수꾼은
그의 데이터를 보고 바로 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선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친구들과 모임에 있든지 나는 항상 파수꾼이라는 그런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는다. 영적인 파수꾼이 만약에 잘못 전했다면요,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요, 특별히 목사님들은요, 책망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만인 제사장 된 나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직분에 있을 때 그 책임이 중하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으실 때 네가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그걸 아니라 이 책임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 지금 초등학교도 도덕책이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국민학교 도덕책에 보면은 그냥 진짜 도덕이에요, 도덕. 남 앞에 가서 명심보감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피해주면 안 되고요. 남에게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보감문에 과전에 불나버신하고 이하에 부중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끈도 매지 말고 과일 나무 밑에 가서는 가시 삐뚤어져도 바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발끈이 풀어져가지고 신발을 매려고 하는데 밭주인이 보면 저놈이 저 엎드려가지고 나면 오이 따는구나 할 거고, 가시 가다가 삐뚤어지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나무 밑에. 왜? 갓을 바로 쓰려고 손을 올리면 저놈이 나무에서 뭘 따려고 하는, 남한테 의심받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중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괜히 만나가지고 최 집사,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 이렇게 겁주라고요? 우리 전에 전도하려고 전도팀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도와준다고 온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할머니들하고. 왜? 당신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지옥 가는 건 싫어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했으면 좋을 텐데,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했더니까, 그래 니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라는 말이지 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찬양하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9편 11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찬양이 무슨 선포예요? 그런데 찬양이 그게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순례기를 행하면 하면서 그 찬양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노래를 할까?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뻐 뛸까? 우리의 생활은요, 거울과 똑같은 거예요. 거울이 절대 나를 보고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을 때 거울이 따라 웃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뻐 뛸 때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니까 기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2절에 소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나는 비파할 줄 모르는데 아니에요. 악기 가져가는 거예요. 악기가 안 되면 손뼉으로,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로, 장구를 치는 사람은 장구로, 북을 치는 사람은 북으로. 그러나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약간 또 장구 얘기하면요 미신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장구를 치냐고.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뭐 드럼 치는 것도 못 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북 치고 장구 치고 소고 치고 나팔 부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격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 나의 재능 그대로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가 부러운 게 뭔지 알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 아까 마지막 절에 저기 찬양 순서를 잘못 입력을 했어. 내가 모르는 게 나와서 나도 당황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리다가 우리 집사님이 이런 거야. 목사님, 한번 웃고 합시다. 웃고 왜?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너무 웃기는데 웃지는 못하겠어요. 한번 같이 웃고 하자고, 같이 웃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유창하게 성경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격식을 따져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흥얼거리는 그 찬양, 때로는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율동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3절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찬송하기를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말씀도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을 한 번 하고 마느냐? 오늘만 했으면,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만 했으면 아니에요. 우리는 끝날까지 영원토록 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옛날에 어떤 그런 이 종교 파들이 있었어요. 파가 이렇게 나누는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게 뭐예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고백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언제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글쎄 나 구원받았다고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야. 내가 언제 받았지? 그 구원받은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야. 뭔 증거를 내놔? 마음에서 믿으면은 그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 거죠. 구원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입술이 유행가로 아니면은 세상의 언어로 도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서히 그게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유행가 하던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입술의 열매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열매를 맺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찬양의 이유 왜 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우리는 소유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호적을 파가지고 신랑 앞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옮기죠. 이사 가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친정집하고는 별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옛날처럼 하고, 옛날 결혼하기 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된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성도라고. 성도는 뭐예요? 성스러운 길을 가는 성도. 세상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성도로 바뀐 나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냐고 하나님 앞에 남는 자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남아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이라고 칭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 남는 자? 세상에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남는 자, 하나님의 성도로 남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요 보면은 다 혼탁한 것 같지요. 다 죄 중에 섞여져 있는 것 같죠. 언론에서 하도 뭐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뭐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믿을 놈 없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시지만 로마서 11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은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남는 자에 속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